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귀로 또 눈으로 또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자기를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 보는 사람은 제단 재물을 나눠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 내려놓는 자유.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고 나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이렇게 심각해졌나요? 자,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를 누립시다. 그런데 이렇게 합시다. 다시 같이 고백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자유를 누립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자유로운가요? 너무 자유롭다면 의심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면 이 6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번 이제 지난 월요일에는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을 함께 또 말씀 묵상을 했고요. 또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공동체 안에 거룩을 지켜야 된다라고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성도의 책임과 승리를 같이 묵상을 했죠.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다루기보다 복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 또 그 다음에는 몸, 이 거룩한 성전, 성령의 전이라는 것. 이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몸이 내 마음대로 쓰는 도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요일에는 그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뭘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함께 묵상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결혼이든지 독신이든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삶의 형태가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사랑으로 세우는 덕에 대해서 같이 또 말씀을 묵상했죠. 내 지식과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약한 형제를 세우는 사랑임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이 흐름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나는 그렇다면 내 권리를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나의 권리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죠? 제가 말씀을 미리 했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히 권리가 있어요. 먹고 마실 권리도 있고요.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데요. 왜입니까? 복음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기 위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때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마땅히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필요한 거죠. 또 우리의 권리가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그죠? 저도 뉴스를 보면서 요즘 사회를 보면서 어디까지 가나 어디까지 갈 건가 언제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평안할까 이런 질문 앞에 그냥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기도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권리는
여러분 이런 권리에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중보하는 거. 자, 그런데 오늘 이 성숙한 믿음은요, 우리 인간적인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데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때 그 권리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은 권리가 있었지만 무엇을 위해 내려놓았다고요? 복음을 위해 내려놓았다고요. 자신에게 권리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분명하게 말해요.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입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이래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그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전도 여행도 1차, 2차, 3차를 떠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만나고 또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지난 세월 동안 또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까지 쓰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뭔가 뒤틀린다는 소문만 들어도 이 바울은요 늘 편지를 썼어요. 늘 편지를 썼어요. 뭐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그러면서 이 편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사역자로서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세웠으니까. 군인, 농부, 목자를 한번 예를 듭니다. 군인이 여러분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지 않고, 그죠? 포도원을 가꾼 사람이 그 열매를 먹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 그 젖을 마시는 거, 여러분 그게 이상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복음의 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빨간색 줄만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네, 뭐라고 합니까? 모든 걸 참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것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리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인정받느냐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손해보느냐 뭐 억울하냐 그런 중심도 아니었어요. 그의 중심에는 오직 뭐가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복음. 이 복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내가 맞는 말이 너무 많아요. 내가 다 맞는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그것을 주장하지 않을 권리가 없지 않아요. 있어요. 나는 그 말을 해야 돼요.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이유도 말을 해야 돼요. 알아들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성도는 한 번 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말이 정말 복음이 세워갈 수 있는 말인가? 이 선택이 지금 우리가 소속되는 이 공동체가 살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살리는 그런 말인가? 내 권리보다 주님의 뜻이 더 앞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요? 그 순간 우리가 욱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욱해서 막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조금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얼마나 이 입안에 가시가 많은지. 여러분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요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에게 자손을 허락하겠다. 가라. 내 고향을 떠나고 아비의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내가 가라는 그곳에 너가 가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음성만 들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여전히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결과도 내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신앙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했다가 여러분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에요. 내 모든 욕심, 내 권리, 여러분 이런 거를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도 안 읽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감으로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럴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림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있지 않은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기도도 안 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길이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귀 닫고 마음도 닫는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어요? 아니요. 내 권리만 주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가게끔 냅두시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필요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단 그 권리를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내려놓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바울은요, 자유로웠지만 스스로 뭐가 됐어요? 종이 되었어요.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율법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자리까지 낮아져 다가갔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이제 가정에 나 홀로 믿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되게 거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되게 뭔가 깨끗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정에 나만 의인이야.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바울의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간에 그 사람과 뭘 형성하는 거예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른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을 드러내면서 가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부 반응을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은 가정이 있는데 한 사람만 교회를 나가는데 갑자기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오늘 일요일인데 놀러 가자.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사탄아, 저 멀리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안 돼요. 놀러 가세요. 놀러 가셔도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사람처럼 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때로는 이 거룩함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권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려놓고 그와 함께 어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정죄하며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러면 안 돼요. 같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읽어주는 어떤 여성분이 계시는데 되게 잘 읽어주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목회자지만 그런 것도 많이 듣습니다. 어쨌든 듣는데 그분의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요. 자기는 한 번도 교회를 나가라고 얘기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조금씩 그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나를 더 낮아지고 내려놓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저희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아내와 저와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잘 얘기를 하다가도 제가 얼마나 욱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엄청 욱해서 막말 얘기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걸 잘 안 돼요. 아내가 화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성도님들 그걸 모르고 겉모습만 저를 보면서 아우 목사님 참 젠틀하시고 참 다정다감하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내는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네, 전 집에 가서 얘기해요. 당신이 다정하대. 얘기를 해요. 그럼 저도 그런 약함이 있어요. 저도 악함이 있어요. 다 같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에 여러분 목회자도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은혜 받자고, 같이 내려놓자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꾸 나를 드러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자고요. 복음을 드러내자고요. 저도 자꾸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항상 죄인이에요. 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오늘 봐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을 뭔가 타협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복음을 또 포기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내 방식이 너무 강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응?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 해.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응? 나는 이 정도로 주장할 수 있어. 그냥 이야기하시.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순간을 빨리 포착을 해야 돼요. 내가 옳다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상대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거예요. 상대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그 자유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도 그래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꾸 살려야 돼요. 식물을 가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식물 잘 가꾸는 사람.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사람을 잘 살려야죠. 저는요 이 식물 하나 다 빼버렸어요. 자꾸 죽여가지고. 그러나 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나를 살렸잖아요. 죽을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세 번째로 바울의 목적은 오직 뭐였어요? 복음이었어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오직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참고 내려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요? 오직 복음 때문에. 한 영혼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 비전교회에서 같이 비전교회에서 단독을 하면서 원성동에 있을 때 1층에 카페를 했습니다. 물론 금방 하고 접었어요. 전 사업에 기질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2명의 영혼을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투자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짧아서 뭔가 가볍게 느껴지고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2명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고 우리 교회에 오늘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교인이 되어서 지금 우리 교인으로서 같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은요 다 계산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때로는 가벼울 수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 2 영혼을 보내주신 것처럼 때로는 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종의 자리로 나가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 사람의 자리까지 다 우리가 내려놓고 다가간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함께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말을 참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따라하세요. 내 권리를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을 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권리를 버리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무조건 참으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더 큰 목적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권리가 있었지만 다 내려놓았어요.
자유로웠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내 권리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내 자유는 누구를 지금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복음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권리를 주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공동체,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를 존중해주고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낮아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 낮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잠시 내려놓고 내 권리를 잠시 내려놓고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것이 직장 동료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가족들이 될 수가 있고 친구들이 될 수가 있고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